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힘냅시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니까 우리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원한 가을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힘을 내는 한 소망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며 무거운 짐이었는지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질렀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가셨는데 예수님께는 이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런 모습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 보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셨고 담대하셨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처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으로 일을 해오신 예수님인데 갑자기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언제나 앞서가시고 언제나 담대하시고 언제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참 놀랐을 겁니다. 어쩔 줄을 몰랐을 건데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상당히 예수님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모습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도요, 담대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스머나 교회의 그 감독 폴리갑 교부 같은 경우에도 맹수 앞에서도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도 평강과 확신 가운데 날아드는 돌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심한 고통과 조롱과 죽음 앞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애쓰지 않는 그런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조금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순교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죽음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잘 아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의 온 몸의 진액을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물론 일어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외식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이들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느껴지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그 기도하는데 힘을 도와왔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순간에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고 두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정말 힘든데 잘 견디는 척,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간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나 힘듭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저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애먹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저를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저의 경건 생활이라든지 그런 생활들을 볼 때 하나님 참 제가 목사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한소망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게 단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솔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낸 후에 한마디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너무너무 지기 싫지만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신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또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깨워놓고 또다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 좀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담대해진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담대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런 지경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담대히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경험,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순종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기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도 마음에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마디를 꼭 덧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거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힘은 이 기도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담대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도 받고 또 교훈도 받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왜 보이기까지 해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는 나라의 법을 가끔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한 그것조차도 살인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그런대로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한 번, 두 번 살인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살인하면서 범죄한 대역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매너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과 행동을 가려가며 할 줄 아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살인자요, 반역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역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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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어디까지 가자는 말씀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만날 때까지 같이 가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온 무리들에게까지만 함께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까지 간다 한들, 함께 간다 한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하실 때에 곧 가룟 유다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들이닥쳤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을 두고 하신 말씀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졸기만 하고 이내 도망칠 것이지만 장차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장차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만민에게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졸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면서 곧 도망칠 제자들에게 다시 동력자로 사명자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땅에 엎드려 드리는 간절한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들,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은 탁월한 능력이나 경험이나 나의 굳은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려면.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설렁설렁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액을 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애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추천으로 워룸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워는 전쟁이고 룸은 방인데 이 전쟁방 짐작이 잘 안 됐습니다. 영화를 조금씩 보면서 이 워룸이라는 것이 기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한 여인이 기도하는 중에 한 젊은 여인을 만나요. 이 젊은 여인은 가정이 파탄할 지경에 이른, 이 여인은 주일이면 예배에 나아가지만 그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앉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노년의 여인이 자기 집 거실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이미 이전부터 기도해왔지만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난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젊은 여인도 자기의 모든 형편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실이 전쟁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쟁의 상대가 아닌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항복시킨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서 결정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은 제자들 또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를 결심해도 자주 넘어지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있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옆에서 쿨쿨 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청했지만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나마 베드로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끼치고 교훈도 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한 나, 그것도 대역죄인, 살인죄인, 반역죄인 나를 대신해서 천벌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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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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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마다 감사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기도로만 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경험이나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사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작은 사명조차도 태산과 같은 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명이 중하여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명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쟁하는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애쓰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며 진이 다 빠지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릎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어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쳐서 무너져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자고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